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사람들은 되게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큰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것들이 안전하게 보장이 되고 또 보호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죠. 풍요로운 모든 것들을 다 좋게 여기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살아가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은요, 행복하게 되거나 불행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큰 것에서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이제 사하라 사막을 쭉 여행을 합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은 아주 뜨거운 사막 지역인데 그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여행객들을 어떤 한 뉴스 앵커가 경험담들을 듣기 위해서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태양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내리 쬐니까. 그리고 물이 없어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뭐 때문에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태양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서 발이 쓸려서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막 지역에 모래가 있으니까 그 모래의 운동화에 모래들이 들어가니까 그 며칠을 걸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사막 여행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작은 것이 여행이라는 삶을 좀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 만족스러워지지 못하고 이럴 때 큰 것이 안 채워져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을 내가 소홀히 여길 때 시간이 지나서 큰 문제로 되어서 인생에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인생 경영서라고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나가는데 혹시 작은 것에 소홀히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큰 실패나 어려움이 온 것은 없지 않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여호수아서 살펴보게 되면서 여호수아서에서 이 전쟁 스토리 아닙니까? 이 전쟁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 초점을 잘 잡아내야 돼요. 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적인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복하는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몇 번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으로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 현재 나에게 있어서 뭐를 정복하라는 거지?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감이 와야 돼요. 이 감이 오지 않으면 남의 나라 스토리를 우리가 뭐하러 쳐다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라 했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정복하라? 내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어? 내가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의 왕처럼 나를 정복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제거해내지 못해서 내 인생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재정적인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정착의 어떤 여건이 열리지 않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는 거예요. 뭐를 정복해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캐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고 말씀을 놓고 준비해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내면 안에도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가치관들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이 작은 것들이 이 작은 생각들 놓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내 인생에 쓴물이 나게 하고 내 인생에 악한 사단이 틈을 타는 통로 역할들이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서 가나안의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이 다섯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왔잖아요. 그 다섯 왕들을 발로 밟듯이 그것들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서 발로 밟고 이겨내는 그런 정복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뭡니까? 지난 10장에서는 아도니세덱의 다섯 연합군들을 다 점령하고 발로 밟고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남쪽에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는 일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북쪽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전체가 다 연합합니다. 5왕 정도가 아니라 북쪽 전체가 다 연합군을 만든 것입니다. 왜? 중부 전선도 무너졌어요.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남쪽도 다 무너졌어요. 이제 남은 게 북쪽입니다. 서쪽은 바다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딱 3군데 남아있는 거예요. 중부 다 여리고성, 아이성 무너졌어요. 남부 기브온 족속이 있었던 것과 아도니 세대 연합군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저 북쪽입니다. 거기 하나 딱 남아있는데 엄청난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마지막 부분까지 그 왕들을 찾아내서 정복해 나가느냐, 오늘의 내용들을 2가지를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의 적용할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책 몇 군데를 읽어볼 테니까 한번 같이 1절, 2절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온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그랬죠. 거기 보니까 각 족속의 사람을 보내서 이 하솔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의 우두머리였던 것 같아요. 다 사람 우리 연합하자,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이 시대의 전쟁 상황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때 보면 이 가나안 전쟁에서 모아진 연합군의 숫자가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마 부대만 해도 병거가 한 2만여 대의 병거가 준비돼서 이스라엘하고 전쟁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큰 전쟁이었는데 이런 전쟁 상황이 중부 지역에서 남부 지역에서 북부 지역에서 하나하나 진행되어 나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너뜨렸다, 정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부 지역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할 때와 남부 지역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할 때와 이제 중부 지역을 무너뜨려 나갈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전술과 방법이 조금씩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이 6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6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방법은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빙빙 성을 돌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3가지 원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돕니다. 첫째,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딱 돼서 합심, 불평하지 않고 침묵, 합심했고 침묵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 합심, 침묵, 순종, 이 3가지 원칙만 딱 붙잡고 여리고성을 빙빙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에 오게 되면 아이성과 전투가 나오는데 아이성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직접 가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생각했다가 된통당합니다. 작은 성이라 쉽게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루에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전멸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신을 바짝 들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 복대를 치러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게 8장의 스토리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아이성의 모든 관계들을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10장에서 아도니 세대 연합군을 상대할 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잔뜩 긴장한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서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길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말씀을 가지고 진격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나가시는데 이스라엘 군대도 싸우지만 하나님이 우박도 동원하시고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동원해서 아도니 세대에게 남부 연합군들을 다 진멸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정복 전쟁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빙빙 돌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매복을 하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전쟁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점점 더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역할이 컸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역할이 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오늘 본문에 북부 연합군을 공격할 때는요, 하나님이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다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힘을 모아서 진격을 해서 결국 다 점령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어떤 일들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영적인 마마보이가 됩니다. 왜?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믿게 될 때는 하나님이 많은 이적적, 기적적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또 교회에 오게 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기쁜 거예요. 막 그렇게 신비스러운 체험도 있고 은사도 체험하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즉각 들어오시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신앙이 자라가게 되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특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얼마 전에 기도하면 금방 됐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는 방법으로 자꾸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특징이 생기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었을 때 처음에는 어떤 신비적인 역사로, 초월적인 기적 같은 역사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이제 점점 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전쟁과 많은 풀어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깨우쳐서 내 심령이 바뀌어져야지만,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져야지만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이 바꾸고 그 문제라는 그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많이 일으키냐면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많이 나를 바꾸러 나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복음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그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 한 지역에서 어느 하나의 사건을 딱 겪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해 나가는 방법이 패턴이 딱 바뀝니다. 언제냐?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하나의 사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였었어요. 근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딱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가 신이요 왕이라고 여기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 베드로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듯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나 했어요. 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온 이 마태복음 16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초월적인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풍랑을 멈추고 바다를 걷게 하는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다 경험시킵니다. 병자를 고치고 마태복음 8장, 우리가 한 달 전에 금요일 날 살펴봤던 마태복음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에 산상수훈의 말씀 5, 6장, 7장 다 말씀하시고 8장 딱 넘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문둥병자 고쳐줍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사건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사건을 막 일으키십니다. 초월적 기적을 막 일으키십니다. 9장에 넘어가면 혈류병 여인 고쳐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일으키다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그 시점부터 17장, 18장, 19장에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양육 방법이 말씀의 양육으로 다 바뀝니다. 그 17장에 가게 되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라는 고난을 겪게 될 거야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천국에서 누가 큰지 아니? 천국에서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다 18장 이후입니다. 19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알는 유명한 탕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른 양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포도원 일꾼 비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 16장의 신앙 고백을 한 이후로부터는 말씀의 원리로 이 제자들을 양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비유로, 설교로, 제자 훈련으로 제자들을 양육해 나가는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행전 보세요. 하나님이 제자들 통해서 많은 이적을 일으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내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제자들이 기도하게 되면 능력과 은사가 막 나타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이 끝나가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성령께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일들은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서, 에베소, 빌립보서 모든 성경이 사도행전이 끝나서부터 모든 성령의 활동들은 말씀이 기록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는 신비적인 체험과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걸 경험했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사람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제 훈련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신앙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점점 중요한 것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훈련하고 그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내 삶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이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기도해서 초월적인 역사로 탁 해결됐다 이런 것보다도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 문제를 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숙을 일으켜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했다, 성숙하지 않았다, 뭘로 판단해 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고집불통인 내 남편 좀 바꿔주세요. 내가 더 이상은 저 남편한테 할 것이 없습니다. 맨날 남편 바꿔달라고 맨날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요. 하나님, 저 남편을 이해하도록 저 남편을 내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초점이 저 문제덩어리 남편을 어떤 문제덩어리 자식을 향해서 기도했다가 점점 나를 향해서 초점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면서 점점 저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변화되지 못한 성품과 가치관 때문에 문제 있구나 라는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이런 감동을 오게 되면 상대방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야가 바뀌게 되면 상대방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대상이고 품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상대방을 품는 말들이 나고 이런 역사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시작할 때 이제 그 사람이 성숙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모든 원리가 왜 이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세상에 있는 우리를 선택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행해 나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일들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 왜 지으셨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행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경영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똑같은 원리,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왜 이 세상이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죄로. 근데 무너진 상태에 나를 집어넣고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내가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네 인생의 바운더리 내에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인격으로 말의 권세로 기도로 영적인 권세로서 직장과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변화 역사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목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대행해 줄 역할, 그 인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아니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바운더리를 캐나다라는 곳으로, 위니페그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거주를 딱 정하시고 여기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맞추셔갖고 내가 인생을 바라보거나 기도하는 관점들을 맞춰나가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내가 사업을 하고 또 내 나름대로 경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알릴까요? 이 관점과 기도가 있어요.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하고 있는 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하고 코드가 맞은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직장과 내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주목하면서 목적과 코드가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 지원하십니다. 말씀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복전쟁에 나가는데 필요하니까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시는 사건도 일으키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코드만 맞추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만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전능자십니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의 죄가 아무리 패역하다 할지라도 그 패역한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박, 태양, 우박 하나라도 다 끝낼 수 있어요. 하루쯤에 다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서 중부, 남부, 북부를 점령하게 하고 방법을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할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인격과 영성 하나하나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맡기실 일이 있는데 이거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예배 훈련시키고 하나하나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쉽게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훈련시켜 나갑니다. 그 영국에서 의류 사업하는 한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의류 사업을 하는데, 의류 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 지역에서 물건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큰 국제적인 도시에다가 그 물건들을 배달하는 큰 무역 같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는 자꾸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기도해야 대한 부담을 자꾸 주셨어요. 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기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새벽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 새벽에 기도하려는데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새벽 한 6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쭉 하고 이제 나가서 일을 하고. 근데 어느 날 한 달 정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30분 당겨라. 6시. 그래서 6시에 가서 기도를 딱 하는데 한 달 정도 하니까 더 당겨라. 5시 반에 당겨서 기도를 하는데 5시 반 하니까 이 1시간 당기는 몸이 막 이상이 오더래요. 근데 조금만 더 했더니 더 당기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고민하다 한 5시까지 당기는데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더니 몸에 이상이 오는데 거의 죽을 지경이 되더래요. 이 스케줄이 막 바뀌어지니까. 리듬이 바뀌어져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하는데 5시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바로 몸살감기 아주 심하게 왔대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그날부터 몸살감기가 와가지고 2층에 자기 집인데 2층에서 자기 기도하는 아래층 방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계단을 내려올 수가 없더래요. 너무나 몸이 어지럽고 몸이 근육통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난간을 붙잡고 겨우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자기 방까지는 기어서 갔대요. 기어서 자기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약속 지켰죠? 다시 올라가서 잤대요. 두 번째 날은 몸이 더 힘들더래요. 근데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고 기다시펴갖고 자기 방에 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기도를 또 세 번째 날도 똑같이 그 시간에 와서 5시 하나님 앞에서 잠깐 기도를 딱 하는데 이 셋째 날 하늘로부터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불덩이 같은 것들이 자기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 불덩이 같은 역사가 자기 안에 일어나면서 감기도 다 날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5시 기도하고 5시 한 달 기도했더니 더 땡기라고 그러고 4시 반에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앞당겨서 자기 하루 스케줄 하는데. 근데 이분이 4시 반에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훈련합니다. 국제적인 도시도로 사업 때문에 많이 이동하는데 한 번은 아랍권 도시에 한 번 갔다가 그 도시에 딱 가서 왜 하나님이 몇 년 전부터 자기를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는지 그 원인을 그 도시에 갔다 깨달았어요. 5시 딱 되면은 이 아랍권 도시는요, 이 코란이라고 해서 그 랍비가 코란을 스피커로 알리는 것들이 모든 동네에 다 합니다. 그러니까 5시 되면 막 이상한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근데 자기는 4시 반에 일어나고 4시 반에 딱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5시 딱 되는 그 소리가 막 일어남을 통해서 그때 자기의 영감으로 깨달음이 온 것이 내가 왜 너를 4시 반에 일어나 기도하게 했는지 봤지 하면서 그 꾸란이 울리는 그걸 보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그 도시를 놓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는데 눈물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니 아랍권 도시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도시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지역에 선교사를 축복해 주시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자기를 기도해 주신 목적이 이것 때문에는 감동이 한꺼번에 오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오는지 눈물 콜물 흘려가면서 그 자기가 있는 그 머물고 있는 아랍 도시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훈련시켜 나가면서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너 맨하탄에 가서 한번 사업을 하는데 사업차 방문했는데 맨하탄의 영적인 환경이 맨하탄은요 세계에서 돈, 만몬, 이 돈을 신처럼 여기는 가장 큰 도시가 맨하탄 아닙니까? 그 맨하탄을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2년을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에서는 사업을 다 정리하고 맨하탄에 갖고 여기서 2년을 머물면서 맨하탄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셔서 2년 동안 다른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될 수 있을 만큼 물질적인 사업을 다 지원하시면서 도시 아주 거점이 되는 중요 도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분이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하나님이 기도로 미션을 맡긴 거예요. 그 미션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몇 년 전부터 훈련시켜 나가는데 이 훈련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감동은 많은 경우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훈련해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많지 않아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고 훈련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다 지원해 주십니다.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명과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주세요. 내가 일해서 내 인생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한 것들로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션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원리를 알아야 돼. 본인이 갖고 있는 것 갖고 뭘 하는 줄 아닙니다. 하나님 전능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있으면 그거 갖고 어떤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하면 그 결과가 왔을 때 본인은 얘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이렇게 했어. 그 마음을 떠져버릴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시 공급하시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게 하나님 다 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아이성, 아도니세대 연합군 그리고 북북 하나님께서 점점 이스라엘의 역할을 넓혀나가십니다. 스스로 하게 하십니다. 마마보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마보이 같이 자라난 다른 집의 자녀를 볼 때 어른인 우리가 볼 때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애가 아무것도 못해. 다 컸는데 다 엄마 아빠에게 다 의지하고 뭐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이런 살아갈 때 내 자식은 뭐 보는 눈이 없어요. 부모가 자기 자식은요 정말 다 좋게 보이니까 나무 자식 한번 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보여집니다. 야, 저 아이 참 힘들겠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마보이가 되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훈련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마마보이 상태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내서 판단할 수 없고 분별력도 없고 항상 그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답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2019년에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혹시 마마보이가 아니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줄 모르면서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공급된 것이 없으니까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인생과 미래의 하나님 미션을 만들 수 있는지 하나님 준비되게 도와주십시오.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달라고 우리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100세 시대다, 100세 시대다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영상에 보게 되면요, 재수 없으면 200세까지 산다,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의료 사업이 발달돼 갖고요, 그냥 다 살려내는 거예요. 다 죽을 병도 다 살려냅니다. 그러면 150살까지 막 살아요. 그러면 70세 은퇴해가고 나머지 70년 동안 뭐 하고 살 거냐? 70년 동안 뭐 할 거냐?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 그 70년의 세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습니다. 그걸 미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퇴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손을 떼고 나머지 은퇴 이후의 삶을 뭐 할 거냐? 그때 기도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딜리버하는 것을 통해든지 전문적인 어떤 영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만한 이것이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장래가 희망인, 하나님이 우리 앞날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준비해야 돼.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1:1 양육이 있죠. 체험 성경이라는 것이 있죠. 앞으로 평신도 성경 아카데미를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에게 미션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전문적인 영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키우시려고 이런 여건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클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책 읽겠다. 책을 공짜로 다 주잖아요. 왜 그런지를 생각하세요. 괜히 주는 게 하나님이 내게 잉여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런 말씀들을 잘 준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훈련하고 헌신해 나가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를 투자하고 해 나가는데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환경을 열어나가십니다. 내 미션의 사역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딱 만들어주시고 거기서 너 한번 해봐. 여기 여리고성인데 한번 해봐. 아이성이 있는데 이 문제 한번 네가 해봐. 해결해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과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는 땅을 정복하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사업장을 붙여주십니다. 너 이거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해봐. 너 이거 하나님의 경영하는 방법을 한번 해봐.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주신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경영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정말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을 한두 명, 막 두세 명을 붙여줬어요. 옛날 같으면 이런 것을 내가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가 내게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사람을 하나하나 끊어내지 않고 품습니다. 품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품는 기술이 훈련되면서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내 인생에 해결사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시켜 나가시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에게 한 초등학생 아이를 딱 맡겨드리고 이 아이를 골프 선수로 양육할 수 있는 플랜을 짜주세요 하게 되면 타이거 우즈가 완벽한 플랜을 짤 수 있습니까? 못 짭니까? 초등학생 골프 선수로 키우기 위한 모든 한 10여 년 동안의 양육 프로그램을 타이거 우즈가 짤 수 있어요? 못 짜요? 완벽하게 짜죠. 사람인데도. 그러면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대행자로 세우는데 플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질적 약점과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면 그것에 맞춘 완벽한 하나님의 시스템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기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때로는 큰 여리고성 같은 큰 장벽과 같은 장애물로 때로는 어떤 쉬운 일들로 하나님이 다 배열이 완료되어 있어요. 다 배열시켜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 다 배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리고성 같은 엄청난 골리앗 같은 엄청난 것이 내 앞에 딱 왔어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이런 힘든 일을 주시다니.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요구하셨던 방법대로 합심, 부부가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 어떤 역사든지 하나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부부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말씀하면은 교회 전체가 지도자와 온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 합심!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분열시키려고 그래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자꾸 의견이 나눠지게 하고, 생각이 분열되게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침묵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관점과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달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주신 어떤 감동이 있으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성벽 재건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요. 근데 합심해서 침묵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합심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또 침묵하는 거. 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인생에 무슨 사건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을 내게 붙여놔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다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피곤해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요. 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땡.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감이 오게 되면 즉각 순종입니다. 순종은 즉각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로 내 인생을 보장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훈련시켜 나갔던 상황을 보세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빨리빨리 성경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 찾아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첫째 원리로 우리에게 어떻게 너의 인생이 승리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의 물꼬가 열리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첫째 원리로 말과 병거의 힘줄을 끌고 불사르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복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병거와 마병은요 어마어마한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 같은 소총 들고 싸우는데 탱크 한 대 있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탱크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탱크와 같은 것을 정복에서 내가 얻었어요. 근데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는 다 불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몽골의 칭기스칸이 유럽과 세계를 다 점령했어요. 말의 힘으로 다 정복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 다 불살르고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죠? 사람은 큰 걸 의지합니다. 많은 것, 말도 많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주신 환경적인 것도 다 믿고 다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강수를 두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그것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가 평생 동안 쌓아오는 재물, 성공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것,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오염을 일으킵니다. 다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오염되고 부패한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것들이 무너지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강수 대비책을 두신 것이 수확해서 얻은 이 말은 힘줄을 끊고 병거는 다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부패되어야 할 때.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걸 준비하다가요, 뭐가 가장 빨리 부패되는가? 음식 중에. 여러분 여름철에 음식 중에 뭐가 가장 빨리 부패되는가? 찾아보니까 김밥하고 잡채하고 육수, 냉면 육수 있죠. 이 세 가지를 넣고 실험을 했어요. 어떤 게 가장 빨리 부패하나? 뭐 같아요? 김밥, 육수, 잡채. 딱 4시간 지나고 조사를 해봤더니 잡채가 가장 빨리 이 세균이 번식한다고 합니다. 4시간 만에 300배 정도로 세균의 숫자가 늘어나더래요. 그 잡채 안에 여러 시금치와 여러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가장 빨리 쉰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빨리 부패되는 것이 내 마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오염되는지 모릅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했다가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요, 금방 마음이 오염되고 부패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강수를 두셔서 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 축복을 줄 거야. 근데 절대로 그것들이 너희 마음에
차지하지 않도록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이나 병거, 말은 힘줄 끊고 병거나 불사를 없애버렸어.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물질적인 것도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다 불살라 없애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헌금 혹은 헌신이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의 1조를 구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구제를 주셔서 너희 받은 것이 있냐? 그러면 너희 주변에 내가 가난한 사람을 붙여줄 거야. 그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되면 이해 득실을 따지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친하든 친하지 않든 그걸 따지지 말고 무조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주라는 거예요. 도우면 내가 그것을 내기에 한 것으로 갚아주겠다. 물질이 네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늘 거기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잘 관리하는 것이 빨리 성공하는 길입니다. 빨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2절 우리가 뒤에는 안 봤는데요. 22절 말씀도 한번 볼 겁니다. 22절 거기 보게 되면 두 번째로 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시간이 많이 갔는데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시킵니다. 북쪽에 있는 그 연합군도 다 진멸시켰어요. 근데 그 아낙 자손과 같은 큰 사람들이 도망을 가갖고 멀리 도망을 갔는데 세 곳, 먼 곳에 있는 여기에는 요 아낙 사람들까지 점령하지 않고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세 지명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입니다. 여기에는 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도 야 저것들이 뭐 무슨 힘이 있겠냐 내버려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안에 시간이 쭉 지나고 나니까 이 세 지역에서 큰 일이 생겨납니다. 가사 지역이라는 것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사사기 16장에 보게 되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줬고 블레셋을 파워풀한 피지컬한 힘으로 점령하게 하는 그런 은사를 가졌던 사사였는데 이 사사가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서 확 무너집니다.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이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블레셋에 있었던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가사 출신입니다. 가사 출신의 이 아낙 자손을 그냥 내버려뒀더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가사에서 이 아낙 사람들이 계속해서 커져나가면서 나중에 후손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들리다라는 여인이 만들어졌고 태어났고 그 들리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수태고지가 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 태어날 거야. 이렇게 나실인으로 구별돼서 키워. 그래서 나실인이 된 삼손에게는 세 가지 하지 마 그랬어요. 부모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하나가 뭐냐면 시체 만지지 마. 포도주 마시지 마. 그럼 뭐죠? 또 한 가지가? 뭐죠? 뭐라고요? 머리 깎지 마. 세 가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세 가지 하지 말라. 머리 깎지 마.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 그 다음에 뭐죠? 머리 깎지 마. 독주 마시, 시체, 죽은 시체 마시지 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은 요 세 가지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라, 안 해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안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을 다 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어야 되는데 삼손에 이것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지 않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에게 나는 어떤 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난 바른 신앙으로 잘 준비되어 있냐? 아닙니다. 안 할 수 있는 파워가 내게 같이 있어야 돼요. 안 할 수 있는 파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그래요. 담배 피우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러나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 끊어낼 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중에 예를 들면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아요.
시편 1장 2절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될 것을 끊을 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별것 아닌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기질과 영성을 만들어서 결정적일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안 할 것 안 했어요. 하지 않을 거 안 할 수 있는 것을 끊어낼 힘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결정적일 때 들릴라로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적인 유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적인 것 자체, 본성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에요. 근데 문제가 울타리를 넘어서는 게 문제입니다.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감나무에 아름다운 감나무 열린 걸 보면서 야, 맛있게 생겼다. 탐스럽게 생겼네. 그걸 느끼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근데 그 옆집에 향해서 장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려고. 이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 아주 작은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면 끊어내는 거예요. 그 끊어낼 능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적일 때 내 인생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끌고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상 시대예요. 모든 것이 보고 듣는 것들로 다 오게 됩니다. 셀폰이나 뭐 인터넷이나 드라마나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실력들이 갖춰져 있지만 세상의 영상문화를 이겨냅니다. 세상의 영상문화가 늘 들어오고 인터넷 속에서 수없이 온갖 쓰레기와 같은 뉴스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들 소홀히 여기고 있다. 그 사람은 시간만 되면 안 해야 될 그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화근이 될 만한 것을 끊어내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스돗 또 가드 지역에 이 안악 자손을 남겨놓은 것들이 나중에 화근이 되잖아요. 엄청난 손실을 겪습니다. 아스돗이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번째 아스돗 도시에서 나중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자꾸 전세가 열세가 되니까 법궤를 가지고 가져보자.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나갑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있는 아스돗에서 다 뺏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법궤가 없는 상태에서의 삶이 생존됩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20년 동안 그 가나안에 살아나가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겠어요? 비참한 일을 겪습니다. 법궤가 뺏긴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3명의 제사장이 다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 죽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전쟁에서 한날 다 죽습니다. 그 비나스의 부인이 아기를 해산하다가 법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서 떠났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이 이스라엘에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일의 근원이 됐던 것이 뭐냐? 아스돗에 있는 안악 자손을 쫓아내지 않으므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이라고 너 소홀히 여기지 마. 그것이 화근이 돼서 너희 삶 가운데 결정적인 수치와 고통을 주는 일들이 오게 될 거야. 얼마나 많은 빼앗김이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어낼 것을 끊어내고 그 말씀으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안에 만들어지게 하라. 그래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마지막으로 점검하세요. 신앙은 항상 가속도가 붙어있는 상태가 정상인 것입니다. 신앙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러 가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이 마음으로 계속 막 쫓기듯이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막 쫓기듯이 시간을 쪼개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유지되고 있는 이 가속도가 붙어있는 상태, 이게 정상이에요. 이 가속도가 끊어지는 상태는 뭐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후퇴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엄청나게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로가 끊겨지고 보호막이 끊어지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로 들어오고,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나와 가정 안에 일어나는데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임종을 앞두고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죽을 때가 다 됐을 때입니다. 그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황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때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됐고, 근데도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의 상황을 위해서
내가 멈출 수가 없다.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서신서를 쓰게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은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사인입니다. 위험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서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훈련되어 있는 영성이 없으면 막을 재간이 없어요. 무슨 수로 아이성을 이겨냅니까? 무슨 수로 남부연합군, 중부연합군 이겨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후원입니다. 근데 후원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 위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 내가 낙오하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방끈을 붙들어내고 2019년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이번 한 주간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